예, 잘 식사 잘 하셨고, 네, 그렇죠. 아까 마치지 못했던 시간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세 번째 시간까지 연결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악한 데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부르시는 방법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건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 거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이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죠.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인데 그러나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배경은 아까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복음을 선포한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복음을 선포 잘 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 거죠. 전도 여행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또 떠나게 되면서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들려온 거죠. 뭐가 들려왔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지금 해집고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이 그 다른 복음에 헷가닥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속히 너희가 거기에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욕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무슨 욕을 하냐면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가장 우리한테 좀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미러 리딩이라고 있어요. 미러 리딩이 뭐냐면 거울 독법이라는 거예요.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읽는 거죠. 거울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다른 복음의 메시지 컨텐츠 내용을 있잖아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울 독법이라고 그래요. 미러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미러 리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뭔지를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단어를 가져와서 걔들이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변증하는 그 편지, 그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데 아무도 놀라지 않죠. 그렇죠.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좀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뭐 거울 독법이라고 해봐. 거울 보면서 내가 어디에 뭐 얼굴이 어떻고 이걸 알 수 있었디. 우리가 거울을 보는 방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비춰보면은 다른 복음의 컨텐츠, 다른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영어가 들어가 있죠.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어렵는 이거 영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영어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쪽을 보시고 이쪽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전향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복음을 지금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제일 끝에 보시면 NIV 같은 경우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the one who called you
by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지금 빨간 부분에 돼 있는 다른 복음에 돼 있는 영어 표현 그게 a different gospel이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NASB도 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복음을 얘기할 때 a different gospel이라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돼 있다는 거죠. 저렇게 해석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RSV 같은 경우에는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 제일 끝에 보시면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 돼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한국의 다른 복음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영어는 해석했냐면 a different gospel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KJV 같은 경우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자, 다 보이시죠? 보시면 그쪽 부분 다 이쪽 보고 있죠? 예, 보시면은 보고 있으면 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은 another gospel이라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nother의 표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another은 어떤 겁니까? 더 뭐 이렇게 되죠. one, the other, another이죠. one is more, the other is more, another is more. 예를 들어서 그 말은 뭐죠?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 설명했나? 영어 우리 말 배우잖아요. 하나는 이렇고 다른 하나는 이렇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 공통 분모의 그 하나 그게 another gospel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different gospel하고 또 다르죠. different gospel은 뭐냐면 contrast라고 해가지고 대조된 gospel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느 게 맞느냐라고 말한다면은 실제로 NIV나 NASB나 RSV는 헬라의 그냥 어원적인 그냥 맹목적인 의미, 맹목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그냥 different라고 얘기한 거고 KJV는 뭐냐면은 바울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어원적 의미와 또 다른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KJV는 생각했는데 그게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다른 복음을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느 영어 성경이 맞느냐라고 물으신다면 KJV가 맞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악한 세대 건진다고 얘기할 때는 제가 어느 게 더 맞냐고 물었을 때 그걸 레스큐가 NIV가 더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영어 번역 성경 어느 게 읽으면 좋은데요. 어느 게 읽으면 좋은 거 없어요. 뭐라고 그걸 영어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영어 성경 가지고 영어 못 배워요. 뭐 영어 성경 가지고 막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거는 쉬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줘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영어 성경은 원문하고 각 구절마다 이렇게 원문하고 가까운 번역 성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영어 성경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KJV가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왜 맞는지를 한번 쫓아가 볼게요. 다음 한번 보실래요? 다음 화면에 문제가 나오죠. 퀴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 퀴즈를 보시면은 갈라디아서에 이제 대적자라고 얘기를 해서 갈라디아서 대적자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angry letter다 이렇게 화난 서신, 성난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저기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가 과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1번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또는 이방인, 젠타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 주이시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이방 그리스도인, 젠타일 크리스찬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적자들이 지금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이 4개 중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그래. 내가 여러분이 잘남을 뻔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계기를 만들죠. 자, 1번. 1번. 한 명. 맞히면 대박이죠. 맞히면. 근데 안 맞히면 완전히 그냥 2번. 2번 없습니다. 3번.
야, 3번. 3번이 막강하네. 자, 4번. 4번 2명. 자, 1번하고 4번. 3명은 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근데 3번은 문제가 있어요. 3번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세요?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주가 있으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못 말했나? 잘못 말한 거 아니죠? 저 여기 그리스도인 침체돼 있어. 텐션 올려. 텐션 올리라고. 서럽잖아. 여러분, 자, 텐션 올려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뭐라 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가 뭔데?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말 어려운 서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3번이 맞아요. 그럼 3번이 맞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모르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자, 저걸 잘 한번 보세요. 미러 리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적자들이 아니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저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할례를 강조했다는 거죠. 육체의 모양이니까 육체적으로 달라지니까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로 억지로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맞죠? 자, 따라오고 있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하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를 받게 하는 거는 그들이란 누구죠? 지금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걸 면하게 하고 싶대요. 자, 저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축소 나갈 거예요.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라는 건 드러났어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면하고 싶어서 할례를 전했대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가이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멘탈이 나갔네.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중요한 얘기. 가가지고 똥똥한 데 가가지고, 와, 이 뭐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잠잤다가 일어나면, 이상한 강사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받았다 하더라고. 그거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지느냐? 홍우 목사님이 간도해야 돼요. 맞잖아. 내가 나를 초청했으니까 홍우 목사님 간도해야지. 그래 말하면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정신차. 이제부터 눈 떠야 돼요. 지금부터 눈 떠야 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까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유대인이 맞아요. 유대주의자들, 주다이자라고 얘기죠. 유대주의자들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맞다고 이제 다 합의가 됐어요. 우리끼리.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할례를 전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박해를 안 받으려면 나는 할례를 전한다. 그러면 십자가 때문에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느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 할례를 안 전하면 너가 그 대적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복음을 플러스를 했는 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 할례를 전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돼 있잖아요. 할례를 받게 하면
circumcision, 할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만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이제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쭉 봤어요. 쭉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한테 화난 게 하나도 없대요. 바울한테 화난 게 없대. 왜 바울한테 화난 게 없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메시지 내용이 뭐였는지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다 뽑아내보면 이렇게 전했다는 게 나와요. 그 다른 복음이 뭐였냐면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 맞다, 오케이, 그건 맞아. 그런데 뭐라고요? 플러스 뭐가 돼 있다고요? 할례가 돼 있다고요. 그 얘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화날 이유가 없죠. 예수 믿으라. 자기도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했겠지. 그런데 바울이 급했는지 모르지만 하나 빠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였다고요? 할례였다고. 할례였다고. 그래 바울은 지금 화난 거죠. 할례가 아닌데? 할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저거 예수 믿는 거 맞고 할례 전했어? 저건 다른 복음이야.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선포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밌다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결혼하면 총명이 떨어져. 이런 사람이 와. 내가 이렇게 구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부들은 구박도 못해. 상처받거든. 상처받아. 결혼 못해가도 서러워 죽겠는데 상처받잖아. 근데 여기 봐. 계속 구박할 상대도 있고.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복음 외에 다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한번 보죠. 교회는 어때요? 복음이라는 본질이 있으면은 그 본질 외에 엉뚱한 것도 하지 않나요? 맞죠? 저는 바울이 우리한테 저주를 선포할까 봐 무서워요. 저한테. 물론 저주를 선포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본질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교회에 보시면 그런 게 많아요. 이제 뭐 저는 강남교회 잘 모릅니다. 강남교회를 잘 몰라요. 그렇죠. 이제 잠 잤겠네. 좋아요. 저런 거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잠이 깨. 네. 자,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내일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 목사님이 저의 까마득한 후배죠. 후배고 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라 하면서. 그래서 엘 목사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비전 센터를 짓고 있었어요. 8층짜리, 9층짜리를 비전 센터를 짓고 있었어요. 그 비전 센터를 짓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멋지게 졌어요. 거기에 이제 모든 교육자들의 어떤 건축 헌금 뭐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이거 내일 교회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제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나서 그때 제가 교수 시절이었죠. 저는 교육 목사를 하고 있었죠. 교육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비전 센터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회가 결의를 한 거예요. 당회가 뭘 결의한 줄 아세요? 음식 금지. 오뎅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다 금지. 냄새 난다고. 화가 막.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돼가지고 뺑기 가지고 막 뺑기 막 붓붓가 막. 뺑기 아세요? 뺑기
페인트예요. 뺑기라고 해요. 뺑기. 경상도 사투리 뺑기. 3시쯤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비전센터 가가지고 뺑기로 막 샥한 뿜뿌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회가 장로님들이 어떻게 주일학교를 위해서 지었던 데인데 일단은 금지 1년 동안 음식 냄새 나니까 화를 주체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상처받지 마요. 상처받지 마. 내가 1년 전에 있었던 교회, 제가 내일교회 출신이에요. 제 아버지가 내일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그리고 제가 뒤에 나중에 이제 다시 저는 내일교회에서 자랐고 그 내일교회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당회가 그런 결정을 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본질에서 벗어난 뭐 이따위 결정이 다 있냐고. 아니 아이들을 위해 지었는데 아이들이 문제 중요한데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럼 저 건물이 뭔데?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저거 부숴야 된다 그러면. 본질이 어긋나잖아요. 저게 내 돈도 들어가 있어요. 내 헌금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수적인 게 많아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도 교회는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평생 교육원이 아니에요. 평생 교육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고 거기에서 그게 본질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평생 교육원처럼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뭐 다른 것들로 자꾸 뭐 하고 하시는데 프로그램들 다 좋습니다. 제가 프로그램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다 좋죠. 프로그램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을 앞설 수가 없어요. 교육 시스템 잘 돼 있어요. 주일학교 시스템 잘 돼 있는데 그 메시지는요? 본질이잖아요. 본질이 잘못돼 있으면요. 주일학교 쌤들이 잘못돼 있으면요. 그럼 많이 맞아야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내 말 틀렸나?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더 중요한 거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위로받는다 그러잖아요. 위로가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에서 왜 위로가 중심이에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분한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위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더 내추럴하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깨닫힐게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중심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예배는 뭐가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배라는 거는. 그러니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미치도록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 속에 그래도 내가 깨지는 게 있다면 그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예배들은요 엄청나게 무너져 있어요. 엄청나게 무너져 있습니다. 성시교독 왜 해요? 성시교독 왜 하는데요? 성시교독 이유 아는 사람 있어요? 왜 우리는 찬송가 했다가 또 다른 거 했다가 찬송가 했다가 다른 거 했다가 이래요? 우리는 또 심심하면 또 뭐예요? 성가대 듣죠? 성가대 여러분서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은요. 삑살이 나면 큰일 나다. 이런 높은 넘어갈 때 하면서 이래 듣는단 말이죠. 저 삑살이 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 듣는단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또 나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가대에다 또 막대한 재정을 넣어요. 여러분 몰라요. 강남교회 모릅니다. 그냥 저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정을
그 많은 거를 본질에 왜 쏟을 수 없냐고. 왜 성가대들은 왜 자기들한테 후원 안 해주는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오케스트라 다 있죠. 오케스트라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다 있으면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페이를 합니다. 파트 사역자들처럼.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은 왜 안 줘?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훨씬 힘든데 지금. 왜냐면 오케스트라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 아이들 뭐 중등부 교사들이 제일 불쌍해요. 말도 안 듣고. 제가 중등부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제가 그래도 뭐 그때 내일교회 때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제가 중등부 이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빵 터뜨릴 수 있는 유머가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중등부 교사 목사님한테 가르쳐줬어. 가르쳐줘가지고 진짜 하는가 싶어가지고 설마 했겠나 하면서 갔어. 그러고 나서 진짜 하더만 했어. 근데 저 뒤에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이 있었거든요. 남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다 웃었는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웃어주지 마라 하면서. 버릇된다 하면서. 진짜 웃긴 줄 안다 하면서. 자기가 진짜 웃긴 줄 안다고. 국회 그래 얘기하더라고. 내가 뒤에 있는데. 그게 중학생들이에요. 여러분 대구노예인가 어떤 대구노예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애들 1학년 때부터 유치부 애들부터 6학년 애들까지 주일학교 설문조사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압도적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압도적인 답.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회 나오라 하는 거? 아니. 뭐라고 대답이냐? 초딩으로 사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뭡니까?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련회 장소 변했잖아요. 수련회 장소에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홍호 목사님이 또 변했습니다. 가평이 무너졌답니다. 뭐 가평 목사님 교회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강남교회는 나하고 뭐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때 근데 여기가 그래도 홍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하고 좋은 데 가서 좋게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되니까 홍우 목사님도 굉장히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저한테 중요한 거는 본질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한테 본질인 거예요. 장소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기한테 뜯기든 에어컨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예배 시간에도 본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이라는 거는 결국 말씀이 교회에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표시가 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저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거룩한 말씀의 선포였어요. 선포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느냐.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뭐 조금 교만한 말을 한번 해볼게요. CTS, CBS, CGN TV, 뭐 C채널 유명한 목사님들 옛날 유명한 목사님들까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뭐 이거 있잖아요. 비디오가 거의 뭐 이거 몇 대 몇 비주얼이지. 옛날 TV 그 있잖아요. 비율로 그렇지. 알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봤어요. 저 너무 실망했어요. 지금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다 전 정말 실망만 했습니다. 왜? 말씀을 말씀대로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래도 그분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위로밖에 없어요. 위로, 공감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은영 선생님한테 들어요. 그러면 누구지? 김창옥 쌤한테 들으면 돼. 공감 잘해주거든. 성경은 여러분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declaration. 선포한다고 돼 있어요. 일방적인 겁니다, 사실은. 말씀이 우리한테 작용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데 내가 이걸 전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은 이거대로 전하지 않으면 역사하시겠어요? 역사 안 하죠. 여러분 아까 이 뒷 본문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면 금상첨화네. 뭐가 금상첨화냐?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바울이 뭘 말한 거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기쁘면 사람이 기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뭘로 선택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만 선택할 수 있냐? 하나님을 기쁘게만 선택할 수 있다고요. 본질만 하도록 돼 있다고 이 말이에요. 우리 저희들. 교회는 딴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본질만 살아있어야 돼요. 딴 것들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딴 것들이 다 제거돼야 딴 것들을 희생해야 사실 본질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제 곧 이런 말 좀 그런데 살 날이 적을 시간이 옵니다. 곧 여러분들은 제가 청년부 여기 정말 20대 가서는 그런 말 못하죠. 20대가 그런 말 못해. 여러분 곧 여러분이 살 날이 적은 날짜가 옵니다. 여러분 당신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저 뭐요? 저 뭐요? 여기도 저 뭡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했어요? 저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넘었어요. 그래 안 보이겠지? 귀엽잖아. 그래 왜 안 보이겠지?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깜짝 놀랐죠? 뽀얀 게 와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랐죠? 피부가 나보다 좋네 하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살 날이 적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데요? 적어도 우리가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지 부수적인 것에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저는 교회고 뭐고 저는 그게 보여요. 보이고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목적이 딱 한 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오시면 위로받겠죠. 위로받는 건 좋아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로받으면 좋지.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이 살아있는가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내가 예배를 왔어. 여러분 예배 다 따로 우리가 청년부 여기 다드림이죠. 다드림 공동체 따로 예배 드리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눈물 뿌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공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들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여기 와서 교회를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 혹시 무서워요.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뭐냐면 저주를 선포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이런 두려움이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매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딴 생각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럼 왜 할례가 문제가 생겼냐? 할례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할례가 결국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인데요. 다음 아마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 PPT에 보시면은 율법은 어떤 거냐면은 율법이 다음 PPT에 보시면은 조금 뒤에 있을 겁니다.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돼 있죠. 좀 한번 넘겨 보실래요? 넘겨 보시면은 하나하나 넘겨 봐 주실래요? 넘겨 봐 주시면은 됐습니까? 넘겨 봐 주실래요? 네. 네, 안 넘어가나요? 그러면 그냥 할게요. 자,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 할례라는 게 있잖아요. 할례만 지금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왜 율법을 다 강조 안 했지? 그 생각을 안 하나요? 우리는 어떤 청년부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질문 한번 던져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거 정답이에요. 없어요. 자, 그럼 또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또 지키죠.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맞는 건나? 맞아요. 근데 말이 무슨 생기죠?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확립되지 아니한 게 뭐냐면은 바울의 전체적인 말씀의 지금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예요. 율법과 바울이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구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라는 구문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절을 썼다고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와 율법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들한테 전사님들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박사 과정도 들어갔거든요.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요거 놔두세요. 자, 정확하게 보시면 바울이 있잖아요.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요 앞에 구절 한번 보실래요? 다음 한 구절 보실까요? 앞에 구절이 있어요? 앞에 없죠? 앞에 있나요? 안 넘어가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강조하면은 할례를 받게 되면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율법을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말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이 지금 구분되어 있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까 잠깐 잠깐 놔두시죠. 요 보시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그들도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지키지 않았죠? 뭐가 있으면 율법을 범하면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멘탈이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걸 이해해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요. 바울은 뭐라냐? 할례와 특별히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 할례와 특별히 제일 중요한 할례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와 철저하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례를 안 받을 수 없죠.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그렇죠. 개종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할례는 속죄제의 대상이 안 되겠죠. 왜 대상이 안 되죠? 무조건 받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속죄제 드렸을까요? 단 한 명도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할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 중에. 안식일은요. 절대로 범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 안식일 준수와 그 다음에 할례와 정결법 같은 거는 이거는 속죄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고. 식탁의 교제나 이런 것들에서 이거는 대상이 안 돼요. 속죄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범하고 있는 율법의 범한 조항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지 할례나 안식일 중수 같은 거는 속죄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의무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범하지 않아. 이해되죠? 그 말은 뭐예요? 할례와 그 다음에 이 안식일 준수 같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범주가 있고 율법 전체라고 하는 범주가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계속 빌드업하고 있거든. 그것만 지금 일단 이해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할례, 안식일 준수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결국 너가 율법을 가진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대상이라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가 규정을 하는 거죠. 자기의 신분적 표지라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표지 역할을 뭐라고요? 저게 한다고 율법의 행위가. 아까 할례, 대표되는 게 할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적 표지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할례. 근데 저 할례를 강조하잖아요. 할례를 강조하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거는 뭐냐? 아니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율법이? 아니 라고 얘기한 거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냐? 여러분 좀 돌려보실래요? 쭉 돌려보시면 돌려지나요 이제는? 율법이 더 돌려주시죠. 돌려주시죠. 앞으로 여기 보시면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러분 보시면 저 중요한 거예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돼 있어요. 그 범법하는 죄를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다 돼 있다는 거예요. 첨가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본질은 더하여지지 않죠. 본질은 더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범법한 것 때문에 후에 더해진 거라고요. 첨가된 거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자, 저 보시면은 그러면 뭐라고 되냐? 천사로 말미암아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때에 신의 산에서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의 차이는 뭐죠?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의 손을 거치지 않는 거죠. 중보의 손을 거쳤다는 뭘 말하냐? 천사든 모세든 중보의 손을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율법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율법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 뭐냐? 약속하시는 자신이 오시기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시 한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왜 율법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비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 유효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바울이 부정하는 건 율법에 의한 구원을 부정하는 거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부정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아까 어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죠? 성전 미문에 가죠.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 안 이상해요? 나만 또 이상하나? 이상한 게 뭐예요? 유분왕 이상한 게 뭐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 베드로가. 뭐가 이상하지? 성전에 간 거. 그래. 유분왕 달라. 성전에 간 거죠. 기도하러 성전에 간 거. 아무 데서나 하면 되잖아. 맞다니까. 예수님이 왜 대역죄가 됐는데요? 예수님이 대역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죄 사함을 어디다 선포했어요? 길바닥에서 선포했다고요. 길바닥에 선포했잖아요. 대역죄죠. 왜냐하면 속죄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데요? 성전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누가 그 속죄를 선포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선포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길바닥에서 대제사장도 아닌 인간이 길바닥에서 성전도 아닌 데에서 죄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대역죄로 저 사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죄목이 뭔데요? 죄목이 여러분들은 다 자기가 메시아라 했다 왕이라 했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시죠?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신분을 알려주는 게 성전이고 할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만큼 아까도 말했다시피 베드로는 여전히 뭡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갔다라는 거. 저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율법은 바울에 있어서도 부정된 적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보이신 적이 없다고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서 그러니까 40대에 가만 한 매를 맞았다고 돼 있죠. 그런 부정이 있어요. 40대 그럼 몇 대죠? 39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40대 가만 한 매라 그래 얘기해요.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39대를 맞는 그 처형 방식이 어디 처형 방식일까요? 유대 처형 방식입니다. 유대 방식이라고요. 처벌 방식이라고요.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고? 옹알이 해봐요. 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더 정확한 거는 역시 내가 더 똑똑하구나. 내가 더 똑똑해. 바울은 그 매를 피할 수 있었죠. 그렇지. 로마인이니까. 또 내가 예수님에서 이제 해방됐는데 왜 유대인식으로 날 처벌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난 로마인인데. 근데 왜 바울은 그 방식을 그대로 자기가 받았을까요?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여전히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은 아직까지 유대교 안에 있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뭘 말한 거예요? 자신은 뭘 얻어야 됩니까?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얻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감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부정했다는 말은 뭘 말한 거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가지고 기독교 모임이 강성했어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났어요. 유대인이 8일 만에 할례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시켰습니다. 시켰습니다. 이거는 왜 시키지? 왜 시키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거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율법의 구원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더해진 것이니까. 그럼 뭐가 우선적인데? 라고 물었을 때,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 PPT 한번 보세요. 바쁘죠? 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인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430년 전에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건데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440년 후에 율법이 들어온 거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본질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였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로 의로 여겼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의한 righteousness, 의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의만 강조되는 것이지 율법에 의한 의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신분적 정체성, 신분적 표지를 내가 아이디를 갖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이디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얘기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다른 복음은요, 할례를 가져왔다는 거죠. 다시 율법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무슨 얘기 많이 들어요?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정의 많이 들었죠.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지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정하는 거, 감성적으로 뭘 하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 믿음의 기원. 믿음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적 기원은 디바인 오리진이라고 해서 신적 기원이 뭐냐면은 결국 믿음은 믿게 되는 것이지 믿어지는 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동적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지든가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홍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났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경험해요? 홍해 건너죠? 홍해 건너잖아요. 안 건넜나? 건넜잖아요. 건넜어. 그러면 우리는 아쿠아리움만 가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그런 감흥도 없는 그런 나이대가 우리한테 왔죠. 자, 저도 아무 감흥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저게 나한테 해주는 게 뭔데? 하면서. 저 고래가 나한테 뭐 해준대? 저 상어가 나한테 뭐? 하면서. 뚜루뚜루뚜루뚜 그것만 해주지.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쿠아리움만 가도 그렇게 되는데 홍해를 걸었다는 말은 벽이 생겼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벽 안에 뭐가 다 보이겠어요? 고래도 보이고 다 엄청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홍해가. 그러면 여러분 유부남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모세 배신할 수 있겠나? 그 정도 했는데 못하겠지? 믿는다. 못하겠지? 신실해 보여요. 모세 절대 배신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그렇지? 여호수아 너무 높게 본 거 아이가? 지혜 씨도 절대로 배신 신실해 보여요. 이름이 신실해 보입니다. 너무 신실해 보여. 배신 안 하는 사람들이라. 저기에 100% 홍우 목사님까지 쭉 다 모세를 배신 이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얼굴 보세요. 딱 봐도 목사잖아요. 착하게 생겼잖아. 배신 안 할 겁니다. 배신 안 할 자신 있어요. 저 정도 봤는데 내가 봤잖아. 홍해를 가르는 거를. 감흥이 없나? 불기둥 여러분 네이버 쳐가지고 불기둥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구름기둥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거기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나사로 걸어 나오는 거라. 좀비처럼. 나온다는 거지. 나왔단 거야. 나왔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는 걸 봤어. 우리는 이미 나사로가 냄새나는 것도 알고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실적 정확한 인식에 대한 팩트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나왔다는 말이죠. 산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누가? 예수님이 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겠어요? 배신하겠어? 배신할 수 없지. 야 저랬다가 우리가 배신했다가 다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예수님이. 맞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나? 또 나만 생각했나? 그 생각해봐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렸으면 산 자도 죽일 수 있겠지. 죽을 것 같거든. 저 사람 배신했다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진짜 막 모세 들들 볶았습니다. 맞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 예수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살릴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쳤어요. 바라바 살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거거든. 그 말은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요. 약하네. 약한 믿음이 있네.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거는 그럼 뭐 믿음 1 중에 10 중에 어디부터 약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거는 뭐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이 절대적 비교라고 얘기해서 절대적 비교가 뭐냐면 절대적이라는 말은 비교라는 말은 여러 개가 비교가 됐지만 절대적은 딱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 비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고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절대적 비교라는 말은 네 상이 크다라면 적은 상도 있다는 건가? 상급이. 그 말은 뭐냐면 상급이 적다라는 말은 상급이 없다라는 얘기고 상급이 크다는 거는 상급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상급을 가지고 자꾸 크다 하니까 저기 천국에 가면은 노예층에 사는 인간이 있고 반지하에 사는 인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국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한국 정세에는 개털 면류관 개털 모자도 있다고. 천국에 갔는데 뭐 잘 공도가 없어가지고 오면은 개털 모자 쓴다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게 있냐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상급은 구원이 상급이죠. 그렇죠?
구원을 이루는 게 상급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서 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그런 것들로 자꾸 성도님들이나 이런 것들을 헌신을 요구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음도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막 엄청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진짜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로 주시는 사람은요, 딱 성경에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조건이 딴 게 없다고요. 그리고 약속된 자는 반드시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십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죠. 십계명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십계명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은 결국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보시면 왜 지켜야 되느냐? 내가 이걸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먼저 된 후에 십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뭘 말한 거겠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는 걸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살인하지 않는 걸 지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를 지켰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그걸 지켰다 하더라도 그건 지켰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죄라는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게 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음을 얻는다, 의를 획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옳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옳은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옳음으로 우리의 의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옳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의인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인간 됨됨이나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이 사람이 어땠다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한 군데도 기록된 게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라합 보십시오. 라합 보세요. 기생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십계명을 어겼어요. 뭘 했죠? 거짓말했잖아요. 간음도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서 저쪽으로 갔는데요. 그거 했다고. 좀 그랬나? 너무 싼티 났나? 오케이. 인정. 저쪽으로 가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율법을 이렇게 의를 획득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근데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율법에 맞나요? 사람을 바치는 건 율법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몰래기 하는, 이방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구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거 있는 건 뭔데요? 믿음밖에 없는 거죠. 약속에 대한 신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믿음을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저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달라? 저는 이 기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다. 여기 와 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는 아니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은 진짜 약속된 자들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고, 구원에 한해서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뭐만 하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다른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해야지 뭐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인 것 같고 뭐 그런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게 다 뭔데요? 종교 있잖아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데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이거예요. 종교는요 모두 다 신을 요청해요. 칸트도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종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종교는 사회적 제도예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뭔가 결핍이 있어가지고 신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불교 가서 왜 비는데요? 신을 요청해서 그 신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초월적 신이 해결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신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청된 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시오. 종교의 모든 제도가. 근데 복음은 틀려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내가 요청된 신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너의 어떤 조건도 내가 보지 않겠다고요. 네가 잘났든지 네가 못났든지 네가 공부를 잘하든지 네가 어떤 스펙을 가졌든지 내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오로지 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신이다? 그러면 이미 신이 아닌 겁니다. 우상을 왜 만들어요? 여러분, 돌과 같은 우상을 왜 만듭니까?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게 만들어서 저게 내가 신을 찾았다 하는 안도감을, 만족감을 이렇게 하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돌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니까 내가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가지론이라고 했겠어요? 불가지가 뭐냐면 알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불가한 분이 초월자니까 철학에서 신은 불가지론이다.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찾을 수 없다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미 찾았다는 말은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거죠. 사람의 능력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사인 볼트 잡을 수 있겠습니까? 왜 못 잡는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사인 볼트를 못 잡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딱 만날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기회는요, 누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우사인 볼트가 저를 잡으면 되는 거죠. 잡을 수 있겠어요? 너무 쉽게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똑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이 선택한 받은 자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존심 뭔 얘기예요? 자존심 많이 이야기하고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여라 얘기하죠. 절대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남들과 비교해서 나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은요, 내 스스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해석이라는 어떤 방법론이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해석하든 남에 의해서 해석하든. 근데 해석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방법론이고 그 방법은 능력이 필요해요. 스킬이 필요하다고. 해석이라는 거는. 근데 남에 의해서 내가 해석당하든 내가 나를 해석하든 그 해석 능력을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그게 자신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건 해석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도 자존감도 사실은 높여라 낮춰라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를 해석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한 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해석이 뭐였는데요?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의를 획득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믿을 수 있는 거고 너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신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중간에 율법이 왜 들었냐? 율법은 결국 범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가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율법에 의한 의, 율법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니까 바울이 철퇴를 내는 거죠. 저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질문할 때 질문하는 게 있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 못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또 이런 질문도 하지 마요. 이제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술 마셔도 돼? 그런 질문 하지 마요. 좀 어쩌라고요? 목사는 그래 말해야 돼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에이, 그래도 안 되죠. 하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죠. 그 안 돼. 목사는 그래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담배 피라 뭐 피라 하면서 술 막 취할 때까지 마셔 하면서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그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술을 마셔야 되냐 담배를 피워야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답 안 나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외국에는 담배 다 피고 술 다 마셔요. 제가 개혁교회 다녔어요. 현진교회 다녔다고요. 현진교회, 저는 한인교회 안 갔어요. 현진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예요. 리폼 처치예요. 정말 보수적인 데예요. 그런데 어땠냐? 담배 피는 장소가 있어요. 담배 다 마시고 포도주 엄청 마십니다. 술 냄새 확 나. 그런데도 그거 다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다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가 문제가 뭐냐? 진리냐 비진리가 이것으로 하냐 마냐에 선택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에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저녁 시간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로, 이 본질에 관한 생각들로 내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믿게 된 거니까 그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분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태도가 사실은 바울은 뭐라 하냐? 그게 율법의 순종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율법을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뭡니까?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법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충분히 로마 시민권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따랐던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가 조금 눈치를 보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모든 이렇게 뭐 교리를 가르치는 무리들 이렇게 있고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속에서 뭐 의지적, 감정적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아니 성도들한테 왜 저렇게 믿으면 돼? 왜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저는 현서가 아빠 했어요. 나한테 목사 아들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안 믿겨진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하나님 절대로 안 믿겨진다. 또 화가 끝까지 났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내가 목사다 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 현서야,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것이 내가 내 마음에 조금 꺼리는 게 있어? 꺼리낌이 있나? 내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나?
네가 그런 생각이 드냐? 현수가 그 생각이 든대. 안 믿겨지는데 아빠 내가 조금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자꾸 꺼리다는 거예요. 자기 우리나라 말 표현하면 꺼리낌이 있어. 자, 그러면 좋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꺼리낌이 있을까? 꺼리낌 자체가 없겠지. 그 말은 뭘 말한 거냐?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너가 하나님이 선택된 자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 현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신학 가겠다 아빠.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뭐 이게 정말 이게 진부한 물음이에요. 옛날에 많이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대답해야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진부한 질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의를 획득한 자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드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늘 그랬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